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 수고와 공고와 종종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것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한 그의 걸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험을 대면해야 했고 또 그 많은 위험을 통과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단면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정리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다시 이제 이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그는 사도권이 없다고 막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위험스러운 이 모든 상황을 거쳐서 교회라는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복음 위에 잘 기반을 다져 나왔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 기반을 자신들이 와서 영적인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이제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있는 게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방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열방을 향한 열방 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초대 교회들이 흥황하여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써 아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사실 교회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땀과 눈물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터전은요, 어떤 터전 위에 서 있냐면 바로 이 고난과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이 터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다가 보내는 서신서들을 보면 이 교회는 바로 이러한 위험을 감행한 모험 속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또 누군가가 바로 이 복음을 들고 또 위험을 감행할 때 또 다른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전달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는 피와 땀과 눈물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후에 걷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교회라는 것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거 맞는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한마디로 저는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10명의 목회자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무슨 영광이라는 책인데 제가 본 지 한 6년쯤 되니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게 보면 목사님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는 피고 땀이고 눈물이다라는 이야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네. 그게 보면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표현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피와 땀과 눈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고 이 피땀 눈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라는 것들이 세워질 때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자국 위에 세우게 하셨을까? 아니,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 좋잖아요.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좋잖아요. 그럼 좀 수월한 길을 주셨으면 좋은데 왜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이 위험하고 고난스러운 장면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문 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좀 주제별로 좀 원인을 좀 찾아가려고 합니다. 왜 고통스러운 고난과 모험이라는 것들을 지나가야 할까?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론이 아닌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소명을 받고 그 부름을 받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은요, 반드시 혹독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혹독한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합니다. 저희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목회자들 면접할 때 항상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전 목사님 묻는 게 당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가? 고난을 통과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것을 꼭 묻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통과했던 고난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제 듣게 되는데, 왜냐하면 주의 종이 반드시 이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목회자는 뭐가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론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매우 중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중심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로 하여금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생사를 넘나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계속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이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환난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넘어뜨림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하나만 당해도 죽을 지경인데 환난 당하지, 답답하지, 핍박 당하지, 넘어뜨림을 당하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뭐라 얘기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예수의 생명이 내 몸 안에서 정말 생생하게 살아나고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살린다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 확신은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확신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간증거리가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만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론이 아닌 생생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는 것보다 간증 듣는 거 훨씬 더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설교는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베이직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간증은 뭐예요? 생생한 하나님을 막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간증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얻어맞았고,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견뎌내고, 파선을 당해도 건짐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서 갖다 버렸는데도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은요, 굉장히 생생한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가 진짜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능력자이신 것을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의심하고 회의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생하게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시다라는 확실한 간증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은요, 믿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생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만약에 내가 첫 번째 믿음의 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주로 뭐가 많이 오냐면요, 고난과 환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네, 고난과 환난이 많습니다. 혼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고난과 환난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게 너무 힘겨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한 고난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게 처음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많이 오느냐?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론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실제적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뭘 봐요? 어라? 진짜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이론적인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관통하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사가 튀어나오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그것들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의 모험을 거쳐야 했냐?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진정한 진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앞에는 자기 자랑을 막 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 사람이고 열성적으로 율법을 따랐고 교회를 핍박했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장면 전환이 딱 되면서 뭐라 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도 가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너무나 가치 있었는데 지금은 가치 없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이게 오히려 자기에게 더 해로운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릴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던질 때, 돌 던질 때 잘 맞추라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옷을 자기 발 아래 놓고 이렇게 챙겨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매우 합당하게 굉장히 기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이 율법이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얘기하는 그 얘기는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죽어서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에 만족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죽이고 잡아오기 위해서 나섭니다. 근데 다메섹 가까이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이때껏 자기가 확실하게 믿어왔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대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아주 잘못된 것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뭘 해요? 그동안 믿었던 자신의 신앙관, 세계관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만 잘못된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 앞에 대장 노릇을 했는지를 깨닫고 경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믿었던 진리가 그것이 가차없는 가짜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완전히 돌이켜서 자신처럼 헛된 것을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진짜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라는 사람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 진리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의 완전한 전환, 진리를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의 완전한 전환이요, 그 앞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본인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 가운데서 그게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인생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죽음의 위험이 와도 자기는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세상의 유혹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도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본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진리고 이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본 자예요. 만진 자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쉽게 세상과 타협할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라고 붙들고 있지만 어쩌면 나는 비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목하고 보고 만진 사람은 절대로 고난이 와도 생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감추어 둘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쭉 보는데, 북한과 관계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쭉 보는데, 좀 그 영상이 좋았으면 좀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 하다가 끊어지더라고요. 이제 거기 보니까, 한 가족이, 정말, 여러분, 이런 성경책도 아니고요. 그 손에다가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노트에다 썼는데, 그것도 다 찢어졌어요. 다 누더기 같은 거 진짜 글자도 잘 안 보이는데, 그거를 정말 간절하게 보고 읽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을 간절하게 기도했던 9명의 가족이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서 3일 내내 매질당하다가 아버지는 죽고, 그리고 정신을 잃고 눈을 떠서 하나님, 제가 천국에 와 있나요? 봤더니 정신없이 쓰러진 많은 사람들 속에 자기가 던져져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총살당해서 죽고, 가족들이 이런 현장을. 그럼에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독 수용소라든가 이런 데로 이제 끌려가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와 함께 끌려가야 하고 자기의 자녀와 함께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는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가장 가치 있는 분인 것을 어쩌면 정말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본 사람은 촛불빛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짜를 본 사람은 가짜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이고 진리이고 길인 것을 만난 사람은 주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것보다 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버티는 것보다 쉽게 무릎 꿇는 게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가면 붙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3차 선교여행 끝나고 나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인도 그것을 감지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죠.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진리라는 것을 본인이 발견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남영주에 있을 때 이렇게 만났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 이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카드깡으로 잘 나가는,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명품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진짜 명품을 입고 다녔대요. 그리고 명품을 입지 않는 우리 같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보면 저런 루저들 같으니라고 아주 말도 섞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세상에 저런 루저들이라고 생각했대요. 자기 그렇게 교만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면서 돈 번 거를 유흥비로 다 탕진하고 막 완전 그럴 정도로 흥청망청 살았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서 한 번은 서빙고 본당에 어떻게 끌려가지고, 누구 손에 끌려가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딱 올라가는데, 계단으로 딱 올라가는데 뭔가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기한테 막 임재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빙고 중간 계단, 이렇게 3층으로 올라간 중간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서빙고 본당에 앉는 순간 막 자기가 대성통곡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루저들 사이에서 자기가 막 대성통곡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막 발견하면서 막 자기가 막 엉엉대면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생각했대. 너무 부끄럽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 루저들 사이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막 울고 있는데 그분 가운데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보이면서 네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랬던 거, 너의 지금 현 주소를 보라고. 네가 이제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자리에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는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본인의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 돌쳐내가지고 정말 장면처럼 앞을 지나가면서 이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놀랍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막 새벽 예배, 봉고 운전부터 이제 다른 교회에서 봉고 운전부터 하면서 막 3년 내내 주님이 땡전 한 푼도 안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굶어봐라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교회에서 주는 식량으로 겨우 연명해서 먹고 살았대. 어디 도망가가지고 빚져가지고. 자, 그런 생활을 하고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달라지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이제 사업 구상을 하나를 줬어요. 땡전 한 푼 없는 데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업 구상을 믿음으로 이제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업 구상을 한참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돈 벌기가. 근데 믿음으로 정직하게 사업하는 거는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사업을 뚫려고 하나 보면은 자기는 품질은 좋은데 자꾸 다른 회사가 되더라는 거죠. 선물 구입하고 이럴 때 이제 한꺼번에 넣어줘야 되는데. 보니까 왜 저런 회사가 된가 했더니 보니까 이게 다 찔러주고 이거를 선물을 구입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게 커미션 주고받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계속 누락되는 것들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거를 선택해서 회사에 선택해서 구입하는 사람, 내게 커미션 주면은 얼마를 이걸 몇 개를 사면 얼마 몇 개 커미션 주면은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 회사는 바로 오늘을 찾아가가지고 본인이 제안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요. 그때 이제 이분이 내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그런데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포기하고 편하게 가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건을 가져왔을 때는 팔고 나서 이 물건을 돈을 대금을 주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 돈이 산더미 같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부채로 돌아오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그냥 빨리 커미션 주고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이야기한대요. 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옛날에 과거에 어떻게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않을래요. 그냥 광야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냥 이 광야길을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놀라운 거는 이 불경기에 그분이 주는 그 품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다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요즘 거기 가서 알바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진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기업은 정말 잘 돼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랑 안나 선생님, 집사님 요즘 사업이 어때요? 이야기하면 사업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본인이 기도를 어떻게 했고 요즘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주셨고 말씀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 그러니까 사업이 어떻게 돼? 사업은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열심히는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영적 멘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리를 보고 나니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나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진리 때문에 진리를 고수하고 자기가 비록 손해보고 마이너스가 날지언정 나는 진리를 고수하겠다라는 이것이 그분을 아이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고 또한 그것이 주변에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간증거리가 되고 그것이 생생한 간증거리가 돼서 나도 저렇게 도전해보겠다라는 너무나도 좋은 예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는가? 정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어쩌면 세상의 가짜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분입니까? 여러분, 돈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분입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건강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중요한 분입니까? 세 번째, 바울은 왜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의 모험을 거쳐가야 했냐? 세 번째 이유는 고난이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단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데 가장 많이 쓰는 전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보냅니다.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혼합시키는 겁니다. 혼합시키는 이 전략은요, 평안할 때 주로 옵니다. 여러분, 마치 사단이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두는 것 같은 그런 전략이죠. 초대 로마 교회가요, 로마에게 강력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초대 로마 교회가 이렇게 많은 순교를 당한 이유는, 핍박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만을 외쳤기 때문에 죽어야 됐고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난 속에서 로마 교회의 생명력이 생생하게 지속될 수 있었고, 바로 이 핍박 속에서 복음은 순전하게 끊임없이 새순이 돋아서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스무리한 신앙은 우리를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른 민족에게 끌려가게 되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나 바알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었고 바알도 믿었던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바알 신앙과 섞어서 비스무리한 신앙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는 반드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율법주의, 행위로,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율법주의. 두 번째는 세속주의. 세 번째는 기복주의로 나갑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자, 로마 교회가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313년 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됨과 동시에 기독교는 생명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완전히 쇠퇴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기득권을 버렸던 십자가의 정신은 쇠퇴되고, 나의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서야 되겠다라는 복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롤랜드 베인턴이라는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 시대를 불로 시험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여러 가지 호의로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 교회 기독교가 국교로 되고 난 이후에 그때 당시에 이 교부로서 활동했던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당 지붕은 금으로 치장하고 대리석을 끼워 장식하고 있다. 한때는 불꽃 속에 던져졌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책이, 성경이죠. 거룩한 책이 이제는 화려하게 재본되고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가짜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국교로 인정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국교인 기독교로 개종해야지만이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혜택을 받기 시작하니까 무가치한 동기로 기독교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순교를 각오해야지만이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교회가 이제는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신자가 되고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서 신자가 되는 세속적인 교회로 변질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평안이 바로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중세의 십자군 전쟁, 말도 안 되는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중세 캐톨릭으로 더 넘어가면 면죄부라는 것들까지 만들어주면서 돈을 내면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당신이 교회에다가 돈과 물질을 바치는 순간 뭐예요? 너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세상 복음, 바알 복음으로 완전히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뭐예요? 루터라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따라서 고난은, 그리고 고난을 향하여 가는 교회만이 복음을 순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향해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의 모습은 사라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깊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 속에 있었던 모든 교만과 인간적인 모든 내세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누구를 더 발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진한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이 고난을 향해서 바울이 기꺼이 갈 수 있었느냐?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받았던 다양한 고난의 상황이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예리하게 만들었어요. 더 명료하게 만들었어요. 더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의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뭘 규명하게 되는 줄 알아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굉장히 확실하게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설파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외부적인 사람들에게 공격받지 않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이 거짓이다라고 공격당하지 않고 매도당하는 상황을 받지 않았다면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배우고 알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은 절대로 계승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고난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교회는 잠깐 한 100년 정도 있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은 더욱더 복음되게 하여서 진정한 복음이 대를 이어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선교 여행에 끊임없이 고난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세상의 복음,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 연합되지 아니하고 순전한 복음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흥왕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문 속에서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이 교회는 그냥 편안함 속에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을 기꺼이 통과하려는 모험 속에서만 교회는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생생한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전에 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불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약한 나의 인생에 예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실 은혜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평안함을 간구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번영을 구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고난을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고난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고 방패가 되시고 병기가 되어주시는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분임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터처럼 그래야 하나님 자신을 향해 오는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와 핍박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다룰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번영되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번영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죽어가는 하나님, 그리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가문에서 내가 있는 삶 속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강한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이십니다. 주님은 세상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여러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병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싸우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의 모략과 권세로 하나님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능력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유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생생하게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바로 이 진리를 붙들고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이 생생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만났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내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앞서갔던 하나님 그런 걸음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가 이어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생생한 이 교회를 전해줄 수 있는 자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오히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과 모험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은 정말 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라도 절대로 잃어버렸으면 안 되는 가장 귀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고난과 모험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분 맞습니까? 주님, 혹시나 내가 세상의 가짜에 중독되어
내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